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우리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교회의 교단의 차이와 또 그것의 일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34강 일치의 정신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네,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만 읽게 되면 이해가 조금 잘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후와 여호나답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아야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예후와 여호나답은 모두 다 북왕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왕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정통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왕국은 이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의 핍박에 못 이겨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정통성이 조금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하나님을 따를 때에 출애굽 정신을 중심으로 그 신학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이 북왕국, 남왕국 모두 다 중간중간 우상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왕들이 있기는 했지만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에 매우 악한 왕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왕은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엘리야를 핍박했던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인데요. 이 아합 왕조는 너무나도 악한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위를 받았을 때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예후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쿠데타는 성공하게 되는데요. 예후는 이제 북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예후는 철저하게 이 출애굽 정신, 해방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나답은 레갑의 자손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그들은 철저하게 나시린의 규율을 지키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따랐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 중심의 신학, 그리고 그 예배 방식과 삶의 방식을 지켜온 이들입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규칙을 따랐던 이들이죠. 이렇게 예후와 여호나답은 그들의 신학적 견해와 또 실천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인물입니다. 예후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랬으며 또 출애굽 정신과 해방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따랐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여호나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히 따르고 그들의 규칙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따르는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둘의 차이를 먼저 이렇게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내가 그대를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세 번역에서는 믿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때 여호나답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오. 다시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와 손을 잡읍시다.
즉 출애굽과 해방정신으로 쿠데타를 벌인 예후와 또 정통주의자라 볼 수 있는 여호나답이 함께 손을 잡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일치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먼저 첫 번째 본문에서 예후의 첫 질문, 바로 내 마음이 진실함같이 내 마음도 그러하오,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질문을 설명하시면서 이 질문은 서로의 차이, 견해나 방식에서의 차이를 문제시 삼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전혀 없는 질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후가 보기에 여호나답은 나시린의 규율을 지킨다는 말을 하며 자신들의 움막 속에서만 숨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남왕국의 예배 형식과 또 예루살렘을 따르는 그러한 이들로 보았기 때문에 사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킴에 있어서 조금은 불편한 이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후는 나라의 정책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까지 금송아지 제단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예후가 권력을 갖게 되었고 여호나답의 존재가 불편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이러한 여호나답의 신학이나 실천 방식에 대해 비판하지도 않고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믿는다는 말을 하며 이 질문을 하는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서로에게 질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교파의 차이, 교리에 따른 차이를 다른 누구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바꾸려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후의 질문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서로 질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와 같이 진실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까? 당신의 삶에 그 그리스도의 순수함과 또 진실함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또 그 사랑이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게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두 번째 본문에서 앞에 질문에 대한 답이 그러하오, 즉 yes 라고 한다면 이제는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내 견해에 네가 동의해라, 혹은 내가 이제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차이를 그대로 둔 채 서로의 손을 잡는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하시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 그리고 주님의 휘하에서 함께 싸울 전우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손을 잡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 서로를 자극할 수도 있으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그러한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일치의 정신에 대해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일치의 정신은 무관심이나 방임은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서로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학적인 견해, 또 실천 방식, 교회의 모습 등에 있어서 자신의 것에서는 확고한 확신을 가진 채로 그것들을 포기하거나 다른 것과 섞지 않은 그 상태로 동시에는 다른 교파의 이들을 보편적 사랑의 정신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와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은 채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십니다. 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편협한 신앙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있어야 하는 일치의 정신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교파와 또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한 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질문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후와 여호나답의 입장이 되어 다른 일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파에 따라 혹은 개인적인 신학적 견해에 따라 예후의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호나답의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잘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8장에서 10장 그리고 예레미야 35장을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정하셨다면 이제는 그 반대편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맞은편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을지 감정을 이입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설교를 조금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다른 교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일치의 정신은 무관심이나 그저 방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이와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이와 나와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리교와 다른 교단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개신교와 다른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차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서대문 지방 평신도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데요. 어제 담임 목사님인 이성균 목사님께서 이 수업 중에 장로교는 교리 중심, 또 감리교는 예수님의 삶 중심이라고 간략하게 수업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교단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한다면 우리들이 그 차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단의 차이를 무시하는 그런 무관심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민한 적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다른 교단과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을 떼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날 기독교는 정교회, 카톨릭,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개신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이 개신교 안에는 우리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장로교 등등 수백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파의 차이, 교회의 차이를 바라보면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이 일치의 정신을 바르게 세우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현중학교의 성도님을 넘어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한 사람으로서, 개신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